현대인의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그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속마음은 언짢고 괴로워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겠죠. 항상 겉은 웃어야 되고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 또 이렇게 있는 분들, 특별히 또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한 몸에 모은다든지 또는 어떤 일의 결과를 내야 되는 분들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표정이 또 그 중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속은 언짢고 괴로운데 자꾸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다 보면 이걸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겠죠. 어떤 치료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내가 속하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그 치유하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언짢은 그 속마음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겉도 밝지만 속도 밝은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 이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한 멤버로서 그 교회 개척에 함께 참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기대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내가 이 땅 가운데 탁 세워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도시를 변혁시키겠다. 이런 기가 막힌 원대한 이 꿈과 그 기대, 그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울도 아마 교회를 개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근데 그 소식이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 소문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는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러나 실제 교회가 간 그 모습은 이 교회가 막 안으로 내분으로 막 우상 숭배에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막 파당을 져가지고 뭐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게바를 따르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뭐 자칭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계속 막 이 파벌, 분당, 이 분란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고린도 교회 또 그 외부적인 소식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세계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과 다르게 과거 이 고대 사회일수록 이 바다를 끼고 항구를 낀 도시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육로가 없으니까 모든 물자, 상업 행위들이 또 사람들의 이동이 주로 이 바다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다. 이거는 굉장히 그 도시가 뭔가 이렇게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상인들의 거래와 사람들의 거리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세속적인 이런 문화들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세속적인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는 뛰어넘고 이걸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이 교회에 들려오는 그 소식은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줄 알았는데, 도시를 변혁시킬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오히려 그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그 속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이 어둠 속에서 빛은 그 강한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어둠 속에 막 사로잡혀 있는 이런 영적인 담담한 이런 모습들을 이 바울이 그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비통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쯤 되면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거든요.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세속주의적이고 태폐적이고 또 그 안에 세워진 그 교회가 빛과 소금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나쁜 이런 어떤 영향을 받는 그 교회 때문에 바울이 낙심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 사로잡힌 이 도시에 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고 어두워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킬까? 참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바울은 정말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평하고 투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들을 회복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만이 오늘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바울이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리가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 아닐까요? 이 사랑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벌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랑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고 싶지만 사실은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랑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왜 이 사랑을 우리가 행치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나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자신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좀 쉬운 예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야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 되고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복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웃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뭔가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여유가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내가 막 기분 좋게 막 나눠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 하나님께 향하든 아니면 이 사랑이 이웃에게 향하든 이 사랑하라 하는 이 주체인 내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의 이기심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앞서서 먼저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뭐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에 대해서 목마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장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등등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그 고린도 도시를
그 고린도 도시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사랑이 대안이다, 사랑만이 처방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이게 다시금 회복하고 이렇게 세운 데 있어서 저는 이 사랑만큼 좋은 처방이 없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4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랑이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되려면 첫째는 좋은 언어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대부분 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엄마의 몸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이 자녀를 위해서 아빠 엄마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에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축복되는 이야기만 들려줍니다. 또 아이들이 조금 커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유치원 또는 이렇게 유치원을 다닐 때 그 유치원에서 제일 많이 가르쳐주는 단어가 뭐예요? 유치원에서는요 좋은 언어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태중에 있을 때나 안고 있을 때 또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나쁜 언어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쁜 언어를 자꾸 배워서 그러죠. 왜 이 좋은 언어가 필요할까요? 왜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이 좋은 언어를 부모가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말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말은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혀는 길들이기 어려워요.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길들여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이 좋은 언어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로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또 말 한마디로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제가 이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막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막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럼 그 분쟁할 때 그들이 좋은 말로 하겠습니까? 사랑의 언어로 분쟁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내린 그 마음은 뭐냐면 좋은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언어.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언어, 이런 바른 언어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요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좋은 언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통제 속에서 우리의 혀가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좋은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됐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쓰고 싶어도요 내 안에는 본질적으로 이 죄의 속성이 있고 이 죄에 대해 약한 나는 절대로 내 안에서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다듬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격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렇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정말 좋은 언어를 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언어, 이런 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좋은 언어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런 좋은 언어들이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죽어가는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에 좋은 대안이 되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 2, 3절을 보면 똑같은 구도입니다. 어떤 구도냐 하면 앞에서는 긍정의 말이고 뒤에서는 부정의 말입니다. 긍정의 말이라는 것은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긍정의 말이잖아요. 근데 뒤에는 뭐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같고 이건 부정의 말이거든요.
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 1절, 2절, 3절을 보면 똑같은 구도예요. 키워드가 뭐냐면 중간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긍정의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론은 부정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없다는 이 의미는 뭐겠어요? 동기부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사랑이 없는 잘못된 동기부여가 결국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에서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에게 천사의 말이 있고, 너에게 애원하는 능력이 있고, 너에게 방언이 있고, 너에게 선한 일을 할 만한 믿음이 있고, 너에게 구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바르지 못한 그 동기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좋지 못한 동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막 산을 옮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좋지 못한 동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들의 이 잘못된 동기를 바꾸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바꾸고 싶어 할 때 이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갖게 하려면 세 번째 처방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래 이 말이에요. 영광교회는 참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너무 많은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는 영광교회가 어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든지 또는 선교한다든지 또는 구제한다든지 또는 어떤 재난에 닥쳤다든지 이럴 때 영광교회는 굉장히 발빠르게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쉽게 동의를 해주시고 또 구제부에서 쉽게 동의를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영광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당회원들부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선한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받고 싶은 건데 그 점검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아가페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사실 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 은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또 13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구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거예요. 또 몸을 불사르게 태워줄지라도 이 말은 막 어떤 열정적인 이런 마음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바른 동기 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사랑 없이 하는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 사랑 없이 하는 구제는 어떤 구제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도 참 영광교회 어떤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 구제는 해야 되고 이 정도 선교는 해야 되고 또 어떤 이 정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뭔가를 요청받을 때 거절하지 않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직분은 되는데 내가 어디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어떤 나의 사이즈와 나의 어떤 내 어떤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거는 사랑 없이 행하는 구제가 되고 또 사랑 없이 행하는 선행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물어보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결정했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왜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랑 없이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어떤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은사도 많고 물질도 많고 봉사자들도 많고 그렇게 교회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무리 너희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도 그 안에 바른 동기 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바꿔 이야기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자랑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보통 아가페 사랑하면 반대 개념이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에로스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 남녀 간의 사랑,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 주로 이 에로스 사랑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원어의 뜻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에로스와 이 아가페의 구분이 됩니다. 에로스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그 교제하는 이유가 목적이 저 사람이 이미 갖추고 있어요.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뭔가 부유함이 있어요. 이미 뭔가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이미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하고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눈도 그래요. 우리 안에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눈이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내 눈이 보여지는 그 사람이 뭔가 가치를 추구한다 이거예요. 이미 이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다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이미 다 갖춰진 거예요. 이미 재력이 있고 직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물질이 갖춰져 있고 그러면 이미 다 갖춰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랑, 이게 에로스 사랑인 거예요. 가치를 추구한 사랑. 그러나 아가페는 다릅니다.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저 사람의 그 성공을 위해서 아닌데 자격도 없는데 부족한데 자격 있는 것처럼 부족한데 넘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맺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나나요?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제하나요? 그러면 나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건 에로스 사랑인 거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없지만 있는 것처럼 약하지만 강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고 믿어주고 세워주는 이게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가치 있어서 그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좀 한 걸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한 단계 더 올려서 영적인 수준을 올려서 가치를 부여하는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채워지면 그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로스보다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받으시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카도스의 은혜입니다. 이 카도스의 은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이 계명의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모든 계명을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걸 압축한 게 이게 바로 카도스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랬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지 못한 것,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한 것은 항상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고, 또 판단하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하는 사랑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집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은혜가 됩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이 십자가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죽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이게 카도스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왜 내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은 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카도스의 은혜는 진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사랑받은 겁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사랑할 힘도 생기고 내가 봉사할 힘도 생기는 거예요. 영광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인 저와 상담을 하거나 면담을 할 때 제가 항상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영광교회 오신 여러분은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첫째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둘째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셋째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영광교회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왜 이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자발적인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되면 자연히 내가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히 봉사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히 내가 이 어떤 그 은혜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등록하신 여러분 모두는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건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어요. 봉사자도 많아요. 넘쳐요. 다 갖춰져 있고 그것 때문에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구제도 하고. 근데 그 교회가 안 되는 거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은 그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으로 하고 그들에게 카도스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보다는 육신의 어떤 정욕과 어떤 자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이 바울이 안타깝게 보고, 이런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사랑의 처방을 받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회복하고 그 성도들은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이 바울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카도스의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카도스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항상 떠올리면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왜 부모님이 생각이 나냐면 우리 다 자녀를 키우고 이미 우리에게는 부모님들이 계셨잖아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 에로스의 사랑으로 키운 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에로스 사랑으로 키웠으면 저는 벌써 저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로스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에로스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요, 자녀들에게도 이것도 진짜 고통스럽고 이 자녀들이 진짜 어렵고 힘든 어둠의 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에로스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죠. 뭔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 부모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가치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 사랑인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해도 감싸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질타하고 욕을 해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 안 그러다고 나를 교훈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이겁니까? 이게 부모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카도스의 은혜를 묵상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부모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를 항상 감사합니다.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너희가 좀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입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들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진짜 깊은 깨달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바울이 깊은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비교하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짧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이 바울은 잠깐 만났잖아요. 그런데 잠깐 만났는데 그 잠깐 만난 그 짧음의 그 시간이었지만 바울에게는요,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강렬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 가르침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은 농사꾼 앞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하셨고,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비유로 설교하셨고, 장사꾼들에게는 진주장사 이걸로 설교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쉽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쉬운,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바울은 깨달음을 가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들을 때 어려운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쉬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이야기라고 어려운 용어들을 쓰면 뭔가 좀 굉장히 대단한 깨달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진리일수록 단순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단순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또 날마다
또 범죄하고 또 죄짓는 죄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카도스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10장 찬송할 때마다 항상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사랑을 찾아다니면서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나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이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항상 그 따뜻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그 은혜를 늘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일꾼이 많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고 각각 다양한 재원들이, 영적인 은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지금 방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건 지금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탄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는 열정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사랑만 있게 된다면, 아가페 사랑으로만 한다면, 카도스의 은혜로만 한다면 기가 막힌 열매들을 맺게 될 건데, 이런 이 바울의 탄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서로 그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공동체를 보고 모여든 게 이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차이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많았어요. 서로 나누는 사랑, 또 예배드리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막 그러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모여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 이 사랑이 오늘 가족 간에서 서로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그 어떤 처진 어깨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형제들 가운데 고난과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격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로스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 회복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바울이 그 고린도 도시를 향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은 곧 도시의 회복이고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 도시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교회의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가 사랑으로 회복하면, 카도스의 은혜로 회복하면,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회복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회복하면, 카도스의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세상을 치유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은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심령이 회복되는,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고 싶어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맘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매하사 하나